11월 22일을 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읽을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 제가 가진 성경에는 신약성경 53쪽의 말씀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을 제가 봉독을 합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제목은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라. 하나님의 절대 망대라는 그런 제목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중요한 거는 방향을 찾는 것입니다. 그죠? 방향을 찾는 것이죠. 우리가 방향을 찾지 못하면 아무리 이렇게 뭡니까 그 노력을 하고 이렇게 아무리 힘써 뭡니까 그 길을 간다 해도 방향이 반대가 되어지면 가는 만큼 손해입니다. 나중에 돌아오고 그걸 바르려고 하면요 더 힘든 그런 여정이 기다리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뭘 하기보다 먼저 방향을 찾는 것이 좋은데 이 방향을 우리가 어떤 데 찾을 수 있을까요?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정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이 뭔가를 우리가 그걸 깨닫고 그걸 누리고 있으면 됩니다. 그죠? 그러면 이제 그 길은 조금 이렇게 경우에 따라서 우리가 천천히 가도 오히려 뭡니까 잘못된 길을 가는 사람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천천히 갈 필요가 있는 것이 뭡니까? 그냥 빨리 가는 게 그게 능사가 아니고요. 실제로 천천히 가면서 우리가 그 주변의 많은 것들을 우리가 돌아보고 그리고 뭡니까? 내 속에는 많은 것들을 갱신하면서 이렇게 뭡니까? 그렇게 가는 것이 이제 그게 멀리 갈 수 있는 좋은 그 비밀이 그 안에 있죠. 그래서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시장생활을 마치 마라톤처럼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가 단거리 100m, 뭐 200m, 400m 이런 걸 뛰는 게 아니고요. 그냥 우리 인생 전체를 두고 어떤 마라톤 같은 그런 어떤 호흡으로 우리가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생각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이정표를 알고 그걸 실제로 내가 누리면서 그렇게 이제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그 길을 가는 것이 그게 올바른 신앙인의 태도죠. 성경에 보면요, 수많은 우리가 그 뭡니까, 봐야 될 많은 모델들이 나옵니다. 특별히 우리가 7명의 어떤 사람으로 7명의 렘넌트 이야기를 안 합니까? 이 사람들은 전부 다 그런 인생을 걸어갔고, 그 길을 걸어갔고요. 그 다음에 중간에 이렇게 막 힘든 일 생기고, 또 뭡니까, 뭐가 길이 막히고, 이렇게 할 때마다 조급해하지 않고 오히려 뭡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더 중요한 것들을 보았고 그거를 준비했기 때문에 평생 동안 하나님께 응답받았고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바로 것입니다. 참 중요하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나오는 요셉 같은 인물이 그랬고요. 요셉이 그렇게 꾸준히 뭡니까 자기가 애굽 땅에서 노예 생활을 했는데 오히려 하나님은요 그 요셉 때문에 그 집과 그 나라에 복을 줬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되어지니까 나중에는요, 주위 사람들이 다 인정을 했고, 심지어는 바로 왕까지도 인정을 합니다. 그 바로 왕이 뭐랍니까? 내가 이만큼 하나, 여호와의 신에 충만한 사람을 지금까지 내가 본 적이 없다. 이렇게 인정할 정도로 그 요셉이 응답을 받게 되죠. 그리고 나중에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도, 처음에는 좀 실패했지만,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이 모세를 쓰시려고 하는 중요한 계획이었어요. 그래서 모세가, 어느 날 진짜 언약을 잡았을 때에, 그때의 역사가 실제로 일어났고요. 그때부터 한 40년 동안은요, 모세가 막 쉼없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됩니다. 이 모세 한 사람 때문에 민족 전체가 살게 되고, 민족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아주 그 중요한 그런 뭡니까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모세였다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사무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무엘 시대는 굉장한 위기의 시대였거든요. 굉장한 위기가 왔는 그 시대고 뭐 어느 정도로 위기가 왔느냐. 여러분 이게 상징적인 부분입니다. 그 시대에 제사장들도 뭡니까 자기의 직분의 의미를 잃어버렸던 바로 그런 시대였다 말입니다. 그런 시대에 하나님이 뭡니까 이 사무엘을 하나님이 선택했는데 이 사무엘 한 사람이 부르기까지도 그냥 하나님이 쉽게 부른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한 가문을 부르시고 이 가문이 응답받고 하기까지 많은 그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이 사무엘이 거기에 그 시대에 뭡니까 제사장으로 중요한 역할을 할 뭡니까 사사로 그렇게 세움받았는데 그 시대가 얼마나 문제가 많으냐. 이민족인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얼마나 힘들게 했는 정도가 아니고요.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뭡니까 상징하는 언약궤를 빼앗아가는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렇게 되니까 현장은요 완전히 초토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현장에 여러 가지 뭡니까 그 울음소리와 그 비명소리와 그 곡소리가 하늘을 사무쳤다 할 정도로 그렇게 뭡니까 현장에 많은 저주 재앙이 터졌죠. 그 시대에 하나님이 이 사무엘을 쓰셨고 이 사무엘을 쓰셨는데 이 사무엘이 어떻게 됩니까? 처음부터 이런 과정을 겪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 사무엘을 사무엘이 하는 말은요 한마디도 빠짐없이 전부 성취가 되었고 하나님이 이 사무엘을 통해서 그 시대에 전쟁을 멈추게 하는 이런 일들이 막 벌어집니다. 나중에 이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 받은 다윗도 정말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어서 이렇게 뭡니까 쓰임 받는 인생이 되어지고요. 나중에 하나님이 이 다윗을 보면서 내 마음에 꼭 합한 자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엘리사 같은 사람도 엘리야를 통해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뭡니까 하나님 언약을 주고받고 하면서 성장했는가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포로 시대에 포로로 끌려갔던 다니엘과 그 세 친구 이야기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진짜 뭡니까 그 시대 현장을 이길 만큼 성령 충만 받았고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진짜 포로가 되도록 만든 그 이유를 알았기 때문에 어릴 때 뜻을 정하고 진짜 뭡니까 그 시대를 살릴 만큼 기도에 중요한 뭡니까 전문적 사역자가 되었던 사람이 다니엘과 그 세 친구입니다. 그러니까 우상 세력들이 어떤 술수를 써도 이 다니엘과 세 친구를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는 역시 뭡니까 다른 게 아니니까요. 그리스도가 오셨고 그죠? 실제로 그리스도가 뭡니까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성도 뭡니까 그 제자들에게 뭐라 합니까? 오직 성령 충만 받으라고 안 합니까?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이정표다. 하나님은 이런 이정표를 가지고 우리가 진짜 현장에 망대를 세우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우리는 조급하지 말고 그죠? 천천히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세상과 다른 유일성의 응답을 내가 정말 기다리면서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가야 된다 하는 말입니다. 그렇게 가다가 이제 정말 우리가 현장을 살릴 만큼 재창조 현장이 보이면요. 그때는 내가 좀 부족해도 내가 정말로요. 나를 뛰어넘고 우리가 도전하는 것이다. 이렇게 여정을 가는 것이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많은 뭡니까 대화 뭡니까 그 단어들이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잘 이렇게 숙지하시고 의미가 뭔가를 여러분이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의 길,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길을 따라가라 하는 그 말이고요. 그리고 그 안에는 굉장히 뭡니까 위기가 올 때마다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중요한 비밀이 있습니다. 세상이 가르치는 거하고 좀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비밀이라고 말한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이제 그렇게 가기 위해서는요. 중간에 우리가 많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찾고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10가지 발판을 내 신앙 속에 굳게 이렇게 뭡니까 다져야 된다 하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그때 하면서 우리가 뭡니까 참고해야 될 부분이 두 번째 나오는데요. 그게 이제 9가지 흐름입니다. 그죠? 말하자면 과거, 현재, 미래를 생각할 때에 우리가 뭘 볼 때도 넓게 보고 깊게 보고 그리고 뭡니까 아주 높이 봐야 된다 하는 걸 말고요. 우리 현장에 지금 많은 뭡니까 나와 만남인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 우리가 앞 사람도 보고 뒤 사람도 보고 나와 함께하는 사람도 우리가 볼 줄 알아야 되고요. 또 내 자신을 볼 때도 뭡니까 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한 뭡니까 흐름으로 우리가 볼 수 있어야 그래야 된단 말입니다. 사람들은 이걸 잘 모르죠. 그리고 우리가 5가지 확신을 가져야 된다. 이 5가지 확신이 없으면 우리는 현장에서 지기 때문입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로 평생 답이 여기서 나오죠. 그러면 평생 답이 나와버리면 그러면 우리는 흔들릴 필요가 없죠. 조금 눈에 안 보여도 우리는 알기 때문에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전부 다 하나의 보호자에서 계획하시고 실행하시고 그죠 우리 미래에 눈에 보이게 하시는 모든 뭡니까 보호자에서 하시는 전체적인 뭡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흐름이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보호자 캠프라 보호자의 캠프다 이렇게 말했단 말입니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거든 어떻게 합니까? 조금 몸을 움직이시고 그죠? 내가 기도하고 호흡하면서 그러면 그때부터 몸이 살아나고요. 낮에는 내가 뭡니까 현장에 나가서 내가 보는 것 듣는 것 내 마음에 품는 것 모든 것들을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묵상을 하는 겁니다.
그냥 여러분이 어렵게 하지 말고 그걸 기도로 바꾼다는 말은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가지고 그거를 이렇게 한번 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계획이 보이는 거고 하루를 마치던 밤에는 조용히 내가 하루를 이렇게 뭡니까 정리하면서 내가 깊은 기도로 내가 들어가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어느 날 인제 내가 이런 패턴들이 쉽게 되어지죠. 그럼 그때부터 뭡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나를 넘어선 뭔가가 나타나게 되어지고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거는 뭐냐 내 인생이 얼마나 살다가 얼마나 언제 내가 좀 관계없이 이거는요 하나님 보실 때 계속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그 영원이라는 그 시간도 속으로 들어가는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걱정할 필요가 없죠. 여러분 이런 부분들을 진짜 여러분이 현장에서 이거는요 이 이론이 아니고 여러분이 이걸 다 숙지를 안 한다 해도 이 중에 일부분이라도 여러분이 아시면요 현장에서 실제로 여러분이 실천을 하며 여러분 하면 됩니다. 여러분 상황에 맞게 하면 됩니다. 이러면요 분명히 여러분이 응답받고 하나님 쓰실 중요한 사람으로 여러분이 준비될 것입니다. 이런 축복을 이게 바로 여러분의 망대이기 때문에 이 망대의 축복을 여러분이 삶 속에 누리는 하루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말씀 따라갈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우리가 깊은 깨달음 속에 이 말씀이 나의 모든 것이 되어서 하나님 오늘 하루도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혹시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오히려 우리가 당황하지 말고 그 문제 뒤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을 보게 하시고 우리 현장에서 눈에 보이는 것, 귀에 들리는 것, 우리 마음에 품어지는 모든 것들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게 하옵시고 우리가 정말 아버지 하나님 정말 깊은 집중기도 속에서 내 자신의 몸과 나의 모든 삶과 나의 영혼까지도 하나님 주시는 그 건강과 하나님 주시는 새 힘으로 저희들 무장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오늘 하루 말씀으로 승리하는 날 될 줄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